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를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각지에서 지금 온라인이 아니라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꽃 구경을 가는 여러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죽었던 숫자보다 전쟁에 참여해서 죽었던 숫자보다 군인들보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야 방역과 여러 가지의 의료진들과 힘들이 합쳐져서 좀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세계는 불안한 가운데 있고 또 한국도 방심하진 않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위생과 또 혹시라도 모이게 될 때 또 거리를 두고 또 안전하게 자기의 건강을 챙겨가고 서로의 건강을 챙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가수에서 임재범 씨가 불러서 재조명이 되었고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원래 윤복희 씨가 작사 작곡해서 처음 불렀습니다. 윤복희 씨는 여러분이라는 곡으로 유명하겠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니스커트를 소개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진처럼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공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입국해서 그 별명이 미니스커트 1호라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연출된 광고의 장면이었고 또 미니스커트 1호는 본인이 아니었다라고 한 방송에서 윤복희 씨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이 미니스커트와 관련된 일화를 소개했는데 명동에서 본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을 쳐다보고 오던 한 남성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졌나 봤더니만 맨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당시에는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은 지나가던 남자가 맨홀에 빠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슈였고 파장이었고 또 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윤 씨가 이 조선시대로 갔다면,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서 똑같은 옷차림을 하고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무나 성급했어.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어. 라고 말했을 것이고 아마 그는 지금 윤 씨는 지금 살아있는데 아마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행동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시대 혹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다른 문화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 있고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여성을 비하하고 있어.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를 우위에 두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의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자로만 성경을 이해했기 때문에 오는 흔한 실수입니다. 아마 우리도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실수를 하며 나름 은혜를 받고 또 나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당시의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하고 그 고려한 상황 가운데 문자를 봐야 합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차이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먼저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걸 발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서 적용하는 그런 해석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성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과부와 죄인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보는 태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과 4절 때문일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할 때 이 머리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곤 합니다. 헬라적 관점으로는 원천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해서는 질서, 권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라고 얘기하면서 원천이라고 해석할 때도 있고 머리라고 얘기하면서 권위라고 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권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속하 있지 않고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건 질서라는 말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교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서열과 나이를 중요하게 여기죠. 처음 만날 때 통성명하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묻는 게 뭐냐면 뭐 고향이 어디예요? 이런 거 얘기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습니다. 빨리 서로가 서열이 매겨져야 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 어려서 이렇게 동생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게 빨리 불편한 겁니다. 빨리 서열을 정하는 게 편한 겁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든 문화적으로 볼 때 서열을 따지는 게 편했지 반대로 생각할 때 수평적이고 동등한 사고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권위의 문제라고 할 때 우리는 수직적으로 보통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권위주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권위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권위라고 얘기할 때 뭔가 먼저 거부감을 느끼곤 하는 겁니다. 권위주의와 반대되는 권위라는 것은 어디에나 필요한 것이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바른 권위가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 또 회사에서는 경영인의 권위,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바른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강압과 복종과 짝을 이룬다면 권위는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는 어떤 무질서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꺼내 들어서 설명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질서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먼저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이 남자이며 그 다음이 여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어디에 가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셔서 나는 말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열등과 우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질서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헤드십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어깨에서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었을 때 혹은 어떤 한 사람의 부재가 있을 때 아이들은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게 느껴지곤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경험하게 된 건 저 가정에 저 자녀들이 왜 그럴까 물음표가 많이 있었을 때 발견하고 알게 된 건 뭐냐면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들이 바뀌어 있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남자의 최초의 모습, 최초의 여자의 모습, 최초의 가정의 모습, 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모습, 그런 걸 보게 될 때 우리는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고 있다라는 두 번째 증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는 남존여비가 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에 비해서 여자는 저기 보이지 않는 장막 뒤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죠. 여기 보면 익산에 있는 두동교회라는 초창기의 예배 교회의 모습인데 이거는 사진을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해놓은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었죠, 한국도. 그래서 초창기 한국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가운데 설교자가 있었고요. 재미있는 일화가 있죠. 한국말이 좀 서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암놈은 이쪽으로 가시고 순놈은 이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자를 경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미 여성이 대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언이라고 말하는 말은 설교를 말합니다. 여성이 대표 기도를 하고 여성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고 역할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당시 문화에서 완전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성을 비하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권고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는 문화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관습이 있었는데 머리를 가리는 거죠. 여성이 머리를 노출하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여성의 중요 부위인 상체를 노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을 노출하는 건 성적인 수치를 여기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물론 이런 관습을 깨트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어떤 사람이냐면 창녀 같은 사람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상류층 여인 중에 과소비를 하면서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가리면 안 되니까 머리를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에서 봤을 때 머리에 여자가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매우 질이 안 좋은 여자로 보여졌던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었고 교회에서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 없이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는 성적으로 뭔가 문란해.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단 말이야? 같이 있다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상당한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소문이 퍼진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욕먹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라고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화적인 문제와 함께 교회 안에 실질적인 문제들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질서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문엔 드러나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자유를 누린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등하죠. 하지만 헤드십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자에 대한 헤드십을 인정하지 않고 질서적인 혼란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일은 그가 페미니스트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심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의 정신과 문화들을 거스리고 전통을 거스리면서 변화를 꾀한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전파된 곳에 그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남존여비가 깨지고 사회 부조리와 부패가 없어지고 그랬던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남존여비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는 평등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한국에서도 여자들의 얼굴을 가리고 그래 왔었죠.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부르카는 여전히 여자들이 머리에 뭐를 써야 합니다.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저희 단기팀에 있는 한 자매분이 저 부르카를 써봤는데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우리는 그냥 대충 써도 되지라고 하는데 머리서부터 아래까지 쑥 가리는데 영적으로 막 눌리는 걸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잠깐 쓰는데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를 평생 쓰고 다니는 거죠. 어떨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 가운데 부조리가 어둠이 떠나는 걸 보게 됩니다. 복음이 정말 힘이 있는 것은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을 믿는 사람 때문이죠. 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복음을 들었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금의 삶의 기준이 복음인가? 내 삶을 점검할 때 내가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바울은 복음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준비해가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당시의 사회가 여자를 천대 여기는데 교회 안에서는 인권이 보장된 거죠. 그런데 이 인권이 보장돼서 여자들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부작용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부에서 여자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또 내부에서는 뭔가 과한 게 있었죠. 무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신에 따라서 굳이 그걸 한 거예요. 마치 사서고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소신을 가지고 대가 지불을 하면서 했는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온통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했던 것을 포기하겠죠. 보통은 이게 아닌가 봐. 나만 혼자 이상하게 좀 나댔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에 소신을 지키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작용이 있을 때 바울은 여자들이 기도하지 말고 설교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회인데 사회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원칙은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가치였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와 기준과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부작용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여자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하늘이 두 쪽 나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신념과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카자흐를 갔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름에 가니까요. 여름에 갔는데 더우면 샤워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또 이렇게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2명, 3명씩 들어가 같이 샤워를 하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깜짝 놀라셨어요. 여기에 카자흐 문화에서는 남자가 둘이 같이 샤워장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그 남자들은 동성연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우리는 한 명씩 번거롭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한 명씩 들어가서 샤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해받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에 가면 그런 오해를 받는 거라면 그것을 하지 않는 자유,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라는 건 이렇게 조금 뭔가 불편을 갖는 단순한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과 문화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제가 하나의 예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론 수색이라는 사람이 교회 갈등과 회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내용에 보면 스티브라는 젊은 목회자가 나옵니다. 스티브라는 젊은 목회자가 미국의 큰 교회에 부임합니다.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분열되었고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책은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책에서 꼽는 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스티브가 간과한 거예요. 젊은 스티브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접근한 거예요. 자기가 해오던 대로, 소신대로 한 건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음악을 어떤 걸 하는가. 저희 교회도 그렇죠. 선호하는 음악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의 문화, 기도 방식의 문화, 식사 예절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의 문화도 있고 또 그걸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은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 문화는 교리나 신학적인 주제와 또 연결돼요.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문제점으로 드러나죠. 사람들이 어떤 거 했을 때 문제를 말하잖아요. 이게 문제야.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신학적인 게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별로 그거에 관심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문화적인 얘기예요. 문화적인 거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신학적인 것 같이 연결해서 말할 뿐이에요.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의 익숙함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정감도 주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일 때가 많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국의 문화는 어떻고 사회 인식은 어떨까요? 우린 그것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와 성도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정직함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룩함과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것이 있겠죠. 어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좋은 차, 유명 메이커, 좋은 차, 좋은 신발,
좋은 가방을 갖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건 그 사람이 여력이 되니까 자유이죠.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목사가 좋은 차와 좋은 신발을 신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해 한 20% 정도 된다고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20%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겸손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80%의 사람들의 마음은 못 얻은 것이죠. 검소하게 산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너 왜 이렇게 검소하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너 왜 이렇게 과소비하지?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검소하게 살아가는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 또 오늘의 얘기도 어찌 보면 예배에 대한 얘기이지만 자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주제를 우리는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앉을 수 있는 자유, 손을 들을 수 있는 자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 눈을 깜빡일 수 있는 자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쓸 것이냐, 그건 바로 복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자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를 영혼 구원을 위한 자유로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자에게 기도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그 기준이 복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가 종이 되기도 하고 나는 자유자가 되기도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에는 또한 영혼 구원이 있더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주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복음인가? 내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들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자유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주님과 가까운 삶, 또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 주를 살아내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복음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본향에 대한 소망까지 주시는 그 십자가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와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내가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에서 멀어져서 살아가는 내 삶의 기준과 모습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과 걸음들을 내가 또한 죽어가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 쓰겠노라고 결정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자신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십자가의 기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